찬송가 26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민수기 3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48쪽 민수기 3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정결하게 신실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 그 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정결 의식을 치러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전쟁을 치렀는데 또 여기에는 제사장들도 함께 동참을 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되었냐면 살인과 그리고 죽은 자들과 접촉하는 그런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민수기 19장에 기록된 대로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만든 그 정결케 하는 물이나 또는 불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고 몸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 자신들의 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빼앗은 전리품들도 다 이 정결 의식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몸은 정결 의식을 치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왜 전리품까지 이렇게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을까요? 이 진영 안과 진영 밖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은 교회와 또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진에서 탈취한 물품들은 이 전리품들은 세상 속에 있는 온갖 그런 죄와 또 우상 숭배를 통해서 더러운 흔적들을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리품들, 다시 말해서 의복이라든지 가구, 연장, 무기들은 이 정결의 불과 또 정결의 물을 다 통과해서 정결 의식을 한 후에야 거룩하고 깨끗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다 정결케 하느냐, 정결된 것이냐, 정결하지 않느냐, 이 구분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식들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은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형식에 담겨져 있는 바로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결케 하는 이 의식, 정결 의식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불신하던 이 옛 생활들, 옛 습관들, 또 옛 가치관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하고 또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신분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속적인 환경과 또 세속적인 생활과 그런 행동들, 가치관들, 생각들 다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 인생을 살 때는 이런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은 이후에도 행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결 의식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는 이 정결 의식의 정신에는 무엇이냐면 날마다 죄된 생활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날마다 제사를 지냈고 정결 의식을 지내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면서 죄된 생활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거하는 이 환경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죄에 노출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스스로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정결케 또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옛 생활을 다 버리지 못한 모습들이 중간중간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별일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갈 때가 많죠. 남들도 다 하는데 저 장로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다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때로는 무의식 중에 습관처럼 행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행동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큰 뚝은 큰 구멍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구멍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풍습에 따라서 행하는 행동들, 또 세상적인 가치관들, 습관처럼 행하는 것들, 물론 당장은 큰 별일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덕이 되지 않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툭 던진 한마디,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것들이 전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초신자들이 걸려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이런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거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나의 삶을 죄악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지만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옛 습관을 아직 버리지 못했다든지 행동들 또 생각과 가치관들 이런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씩 정리하고 버리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습관처럼 배인 행동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 이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쁜 것은 처음부터 모르는 것이 낫고 아직 작은 습관이 있을 때 바로 제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불편하죠. 어려움이 있고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버려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결하게 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 신분에 맞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런 옛 습관들,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더 정결하게, 더 신실하게 정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고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하나님의 섬기는 이 진영 안으로는 세상적인 것들과 또 죄된 것들이 조금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진행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적인 행동과 습관과 또 생각과 가치관들, 말들 모든 것들이 남아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쁜 것들은 아직 작은 것이라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또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더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고 신실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